2026년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한 번은 해본 적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보물을 찾은 사람들은 너무 신나합니다. 보물을 못 찾은 사람은 시무룩해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 찾은 사람은 하나만 찾아도 될 텐데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신나서. 못 찾은 사람은 못 찾아가지고 낙심해서 아이고 그냥 안 찾을란다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보물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찾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찾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또 심지어는 안타까워서 자기가 찾은 보물을 옆 사람한테 줍니다. 그래서 같이 행복을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보물이 여러분 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못 찾았나요?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없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보물이 많은데 내가 못 찾은 것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찾아보면 보물이 많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 다 감사할 것이에요. 여러분 눈 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 아침에 눈 뜨려고 내 온몸에 여러분 링겔을 6개 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눈 한번 뜨려고 의사 선생님이 오고 간호사 선생님이 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내 혈압을 체크하고 내 바이탈을 체크하는지 모릅니다. 나 눈 뜨어서 눈 한번 떠보세요.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하고 내 이 모든 것을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눈 뜨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조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내가 땅 한 평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10,000평의 땅을 주었는데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겠죠? 청담동 땅을 10,000평을 주었다. 얼굴뼈이 달라 보이네 여러분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별로 가족별로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땅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농사를 하게 하여 주셨고 소출을 얻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는데 한 번도 농사를 진 사람이 없어요. 거의 99%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안 져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여러분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는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서 소출을 얻는다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농사를 져봤는데 지금 농사를 다시 져서 소출을 뭘 얻어볼까? 뭐 상추 같은 경우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벼농사 해가지고 소출을 얻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져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농사를 져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닙니다.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의 99%. 이게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이. 농사 안 져본 사람들이 지금이야 여러분 정부가 다 있지만 농기구도 다 있지만 돈만 있으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뭘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까요? 농사를 지고 첫 소출을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전하님을 드리고. 아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52주는 안 지났지만 52주 절반인 25주를 지나면서 25주 동안 감기로 인하여서 아파서 설교를 못한 적은 없어요.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아파서 어디가 불편해서 설교를 못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파서 또 몸은 괴로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 걱정은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눈물도 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그때마다 눈물 나게 뭘 해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확신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너무 많이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사도라는
칭호를, 사도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가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풍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하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 건져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 돈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건강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가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겪을 때에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 그냥 일상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감사가 없었고 그것이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잘 몰랐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저 뒤에 계신 김정리 권사님이 교회당에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옛날에 된장국을 푹 우거지 넣고 멸치 넣고 푹 끓여서 교회에서 주는 그 된장국이 너무 시원했는데 참 맛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거지 된장국이 뭐 그리 맛있다고. 집에서 끓이는 우거지나 교회에서 끓이는 우거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많이 먹고 또 많이 끓이니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맛있게 먹어지는 거고, 내 집에서 혼자 아무리 맛있게 끓여보세요. 맛이 나는가? 혼자는 여러분 쇠고기 에이 뿔뿔 먹어도 혼자는 맛이 없어요. 옆 사람이 아이고 맛있지? 맛있지? 그냥 살살 넘어가지 해야 같이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구나, 축복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점심 처음 먹을 때에 정말로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점심 먹을 때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나요? 기억을 하시나요? 가끔씩 한 번씩은 그때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었지. 또 오늘 보니까 우리 마스크 쓴 분이 한 두세 분 되는 것 같아요. 이순자 권사님, 김정례 권사님, 우리 정창섭 집사님 마스크 껴서. 근데 여기에 마스크 낀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다 마스크 꼈어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삼복 더위가 오잖아요. 삼복 더위에도 마스크 끼고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못 해보셨죠? 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지키라고요? 칠칠절을 지키라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해서 낫을 들고 첫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됩니까? 지키는 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한테 뭐 설날이든 생일날이든 명절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뭐 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생일날이든 명절에 부모님의 은혜에 선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농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주절은 여러분 자원에서, 그리고 그 맥주절은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 노이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만 기뻐하지 말고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혼자 기뻐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만 기뻐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영원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에, 감사를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노마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발에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욱신욱신 쑤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바울과 실라가 16장 25절에서 26절에 뭘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봅시다. 25절과 26절 살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하여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이때는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밤중에 욱신욱신 쑤시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뭐가 벗겨집니까? 수갑이 벗겨져요. 착고가 벗겨져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죄수들이 들어요. 죄수들도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이제 죄수들이 뭐 할 일만 남았어요? 나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죄수들이 한 명도 나가지 않아요. 죄수들이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죄 짓지 않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고대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다 나간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간수가 예수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씻기고 식사 대접하고 그 집에서 예수 믿게 되고 가족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칙령을 법을 반포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다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가 한 황제가 공포를 합니다. 이 나라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한 사람의 감사, 두 사람의 찬양,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죄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너무 많이 잘 찾아요. 우리의 눈은 여러분 예리합니다. 뭐가 예리해요? 원망 불평을 찾을 것은 너무 예리해요. 눈에 잘 들어와요. 아 저기 원망할 거, 아 저기 불편할 거, 저기 율법으로 정죄할 것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제 눈에 보면 100가지도 더 넘어요. 10,000가지도 더 넘어요. 근데 우리가 원망 불평해서 돌아올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첫 열매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 불평이 하늘을 닿을 수 있을 만큼 원망 불평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기적을 맛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 매주 감사주의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 2026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쯤에 옆사람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개심치란 눈을 보든 또 이쁜 눈을 보든 잠자는 눈을 보든 여러분 조금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 비타 500을 사줘야 되겠다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보시고 내가 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는 마음,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2026년도 하반기를 여러분 시작해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할 때 기적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